일요일이죠. 시간이 얼마나 또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 읽기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을 하면 이렇게 끝이 오는 날이 있지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날을 또 맞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지금의 체계로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이 체계로 읽어오면서 어떻게 묵상글을 적어왔는지 의문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글을 적으려니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기록해 가려니 이것이 1년에 같은 본문을 두 번씩 보면서 5년을 넘었으며 글을 적다 보니 어떨 땐 반복된 이야기를 또 적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떨 땐 이제 오늘은 또 어디서 감동을 주실까 기대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날은 본문이 마치 냉장고처럼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본문 속에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저는 꺼낼 수가 없지요. 침묵하고 있는 성경에서 감동이 되는 글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구절요. 사실 이 구절도 저는 사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마시는 것조차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게 경험되어진 일들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일들은 그나마 쉬운데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해보고 또 그 속에서 경험치에 준하는 글을 적으려고 하니 바로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게는 사슴이 시냇물보다 하나님이여 아침마다 배고픈 닭들이 모이를 찾음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히려 이렇게 적는다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실감이 있죠. 그런데 모이가 부족한 표시일까? 아침마다 닭장 앞에 가면 닭들은 제가 등장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제가 등장하는 쪽만 쳐다보며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모이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을 과연 대입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배고픈 닭들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 그들은 오늘도 내가 오는 쪽의 문과 닭장망 사이에 기대어 2층으로 포개어 앉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밥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지요. 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위는 이게 소리가 큰 동물입니다. 시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거위 녀석들은 반응들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의 요구 사항에 이렇게 요구 사항을 표시할 때 코로 씩씩거립니다. 사람이 마치 뿔따구가 난 것처럼 아니 뭐 코로 그냥 공기를 뿜어내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제가 갈 때까지 시위를 하는 건지 연신 코에서 씩씩거리며 소리를 내뿜죠. 제가 있는 한 배고픔도 잊은 채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너 빨리 가라. 이렇게 코로 씩씩거리며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위들이 그럴 만도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1년에 그것도 뭐 석 달도 채 나을까? 석 달 길면 넉 달인데 석 달도 제가 볼 때는 낫지 않을 것 같은데 1년에 겨우 몇 달밖에 알을 낳지 않는데 그것도 하루 걸러 한 알씩 낳는데 그 알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 씩씩거릴 만도 하겠지요. 저를 대하는 그위의 반응들을 생각해 보니 오늘 욥기 마지막 읽기 분량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욥의 자세가 제 안에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욥기에서 욥과 긴 논쟁을 하는 동안 침묵해 있던 엘리후가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이 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입을 열어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장부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심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욥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장 3절 이후에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장의 3절 이후에 보면 너 그거 아느냐? 그거 누가 정했는지 너 아느냐? 너 그거 보았느냐? 네가 알거든 말해보아라. 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고 있죠. 자, 욥과 욥 친구들 사이에 일어난 길고 긴 논쟁 끝에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한번 입을 여시니 아주 세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아무 말도 못하도록 질문으로 KO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런 질문도 하죠. 욥이 뭐라고 대답할 만한 거리가 없는 질문인 동시에 우주 만물의 기원과 비밀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수없는 38장 39장에서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서 너 그거 보았느냐 너 그거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 존재와 권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연 재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길고 긴 논쟁 끝에 지금의 상황은 무척이나 괴롭지요.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스럽기도 할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거야. 자, 42장 오늘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껏 줄곧 욥은 자신의 의를 자신이 죄 없음을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욥에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는 것하고 같은 어떤 맥락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이든 피조물인 인간은 그 누구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가 아무리 본능에 따라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코로 씩씩거리고 그래도요, 밥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이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야 지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가 덩치 크다고 그것만 믿고 까불다간 제게는 약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욥이 어쩌면 거위랑 참 닮은 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아무리 그렇게 온전하다고 정직하다고 이 말이 또 1장에서도 기록되고 2장에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온전이라는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지 덩치 큰 것만 믿고 코로 계속 씩씩하여 거리는 그 위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글 말미에서는 바로 그게 네 모습이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묵묵히 먹는 닭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쁨을 받는데 모이 잘 먹고 알 뿜푹뿜푹 잘 낳아야 그래야 이쁨 받는 거 아닙니까? 거위는 닭들이 다 먹고 있을 동안에 저에게 시위만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가라차스가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터집 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욥은 그동안 줄곧 자신의 의를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 모두는 순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가 무지하다는 것 이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39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9장 11절 읽어봅시다. 그것이 힘이 세다고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자, 여기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뭐가 나오죠? 들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힘이 세다고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그 뒤에 말이 무엇입니까?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은요, 들소뿐만 아니라 악의 하마도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겁니다. 들소나 하마, 악어나 이들은 힘은 엄청 셉니다. 그런데요, 들소나 하마나 악어 이들은 힘은 엄청 세지만은 우리 인간들처럼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 의의가 그렇게 강하고 고집은 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은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어도 모르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때로는 내 앞에 시위하는 그의 모습일 때가 더 많은 저 자신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들며 불순종해왔던 제가 바로 오늘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을 받아야 할 2023년 지금 현재의 욥이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아주 오래전에 우스 땅에 살았던 한 사람으로만 기억되었지 2023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라는 사실은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닭장 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위가 시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이었고, 다른 닭들은 다 모이를 먹는데 거위는 유독 무슨 항의가 그렇게 많은지 시위한 듯한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인정하며 순복해야 될 우리들이 때로는 상황에 붙들려서 상황을 넘어설 말을 해야 될 인생들이 성경에 붙들려서 성경 속의 말을 선포해야 될 우리들이 상황에 붙들린 말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간의 걱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어떤 덩치 큰 동물들은 힘은 세지만은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도 약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얼마나 고집은 센지, 하나님 얼마나 자기 의는 또
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우리 고집과 우리 교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나님 여러 자연현상과 동물들 수많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욥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듯이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배어져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도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도 이기는 자 급한열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기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끈을 놓아버린 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젊었을 때보다 인생의 연수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열정들을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욥이 오늘 2023년 임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서의 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2023년도에 이 땅에서